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는 것은 고집, 커지는 것은 목소리, 많아지는 것은 불평이라는 아주 긴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설회사 회장님이 그 퇴임을 앞두고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수고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걸작품으로 빌라를 하나 지으라 그랬다 그러죠. 두 사람이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마지막에 멋진 작품을 만들고 떠나야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었고, 한 사람은 끝까지 부려먹는군 하면서 난린공사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환송연을 할 때 그 회장님께서 작은 선물이라 그러면서 봉투를 줬다 그러죠. 그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지은 건물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지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자기 복을 자기가 만들어내는데, 얄팍하게 생각하고 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정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부터 배워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일단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금방 지치고 또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나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일전에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그 되게 이렇게 커피를 마시라 그러면 그냥 잘 마시는 분들, 또 반면에 녹차만 골라 마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샘플 넘버를 한 40명 정도 봤다니까요. 녹차 마시는 분들은 다 천국 갔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반면에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이 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커피가 몸에 좋고 녹차가 몸에 나쁘냐? 그건 절대 아니지요. 제가 볼 때 녹차가 몸에 더 좋을 거예요. 커피가 뭐 좋겠습니까? 남들이 나쁘다 그러니까, 의사들 나쁘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요? 이 커피를 마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매사를 감사함으로 먹어요. 그죠? 이 나쁜 거 먹어서 없애야지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커피 자체로는 뭐 커피가 그렇게 위해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냥 약간 좀 나쁘겠죠. 그러나 감사함으로 먹으니까 그것이 다 소화가 돼버리고 뭐 단점보다는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음식 골라 먹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되게 성질들이 안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죠? 꼼꼼하고 혈압재고 뭐 혈압 1 정도 올라가면 또 신경 쓰고, 그래서 지푸레 꺾여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녹차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신경 쓰는 마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사십시오. 왜 그러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뭐 몸 관리한다고 그렇게 오래 살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몸 관리 잘하는 목회자들인데 누가 오래 사나, 그죠? 잘 보라고요. 되게 몸 관리를 잘하는데 병원에 훨씬 더 많이 가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뭐든지 감사함으로 사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깃집 가서도요, 제가 아는 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장례식 갔다 왔는데 꼭 그렇게 탄 거 안 먹고요, 이렇게 기름 다 잘라내고, 장례식 갔다 왔다니까요. 그 떨어진 거 다 주워 먹고 하는 사람, 아이도 건재하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하게 먹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뭐 국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거품 나오는 거 다 걷어내고 이러는 분들 보면, 아, 곧 천국에서 만나겠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냥 휙 지어가지고 다 먹는 사람들 그냥 감사하게 먹으세요. 그러면 그런 거 갖고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이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을 받아들이는 문제라니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 내용 나옵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의 모범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낫게 해주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미 나온 줄로 믿고 가라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고침받고 간 게 아니에요. 가라. 믿고 갔어요. 믿고 가는 중에 고침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뭐 선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선교 현장 갈 때 다 준비돼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내용들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연계된 교회들, 뭐 과정들 다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갈 때에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갈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응답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많은 순간에 그래요. 걸어가 보십시오. 걸어가다가 깨끗함 받아요. 홍해도 갈라지고 걸어간 게 아니에요. 걸어가니까 갈라지는 거지.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요단강 갈라놓고 걸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가니까 갈라진 거지.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발걸음이 중요해요. 발걸음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순종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는 언터처블입니다. 불가촉 천민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천민까지는 아니지만 병 때문에 천민이 된 거죠. 언터처블이에요. 주변 사람들 가까이 못 오게 했다고요. 제사장은 고사하고 일반인도 가까이 가기 힘든 사람인데 제사장에게 가라. 이건 완치됐다는 뜻이거든요. 가라. 그럴 때 믿고 가잖아요. 주님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런 공동체적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하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 5절. 그 암송구절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tells you. 그죠? 너에게 말하는 모든 말 그대로 do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때 순종했던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하인들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죠. 최근에 그 야구 많이 하죠. 야구할 때마다 저는 인상적인 게 그거예요. 야구가 참 복음적인 것 같아요. 야구는 참 복음적인 그 메시지가 많은 것 같아요. 첫째, 모든 경기 가운데 sacrifice, 희생이라는 개념이 있는 게 없잖아요. 희생 번트, 희생하는 거 있죠. 희생. 그때마다 십자가를 느끼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군 저분이. 그죠? 1번 타자 십자가를 지셨군요. 희생 번트. 거기다가 또 하나 뭐예요? 감독 얼굴 쳐다보잖아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해서 뭐하지만 오늘 그 반주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딴 반주자에 비해서 특징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선민 자매인데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주를 하면서 항상 저를 쳐다봐요. 그죠? 무슨 사인을 보낼까 뭐 하나. 난 옛날엔 저를 좋아서 쳐다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무슨 사인을 보내나. 항상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반주하면서 쳐다봐요. 그래서 눈짓을 한 번 더 해. 이제 끝나. 그럴 때 제가 영광스러워지더라고요. 야, 내가 뭔데 잠깐만 날 쳐다보고 있나 저렇게. 그죠? 내가 뭘 사인 보내는 것만 바라보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반주에 정신없어 그 악보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땅을 쳐도 몰라. 이거 다 쳐도 그죠? 모르고 너는 가라 난 간다 막 이러고 하는데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쳐다보고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할까요? 말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눈길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나도 하나님 저렇게 쳐다봐야지. 하나님을 쳐다보고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고. 야구할 때 선수들이 감독 사인 보잖아요. 도루 그러면 그냥 죽어라 뛰잖아요. 그죠? 앞뒤 안 보고. 우리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감독 사인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감독이시잖아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뛰라 그러면 뛰는 거고 죽어라 뛰고 희생하라 그러면 희생하는 거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말씀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가는 중에 깨끗함을 입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주신 명령이 얼마나 많아요. 그대로 순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을 새벽에 만난다. 믿으시죠? 그럼 나와야지. 그죠? 새벽에 안 나오면 뭐 그지 같은 애 만나겠지. 뭐 뻔하죠, 그건. 그렇잖아요. 주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는 중에 만나니라. 뭐 그지? 오는 중에 이루어지느니라.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모든 게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그래서 이건 사실 감사 메시지 이전에 순종 메시지가 첫 번째라는 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죠. 그 다음 관심은 뭐냐? 이게 감사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관심은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았다. 기적보다는 그들의 반응에 있다는 거예요. 반응.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 기적 맛봅니다. 축복 맛봅니다. 우리 기적 맛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번 선교 갔을 때도 뭐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또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맛봅니까? 진짜 불치병을 치유받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체험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반응이에요. 반응. 그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새로운 길을 향해서 이렇게 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축복과 은혜 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받아봐야 뭐 그냥 돈 좀 더 생긴 거, 받아봐야 뭐 좀 대학 하나 잘 간 거, 뭐 이 정도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끝.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긴 받는데 부스러기 은혜예요. 핵심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을 새로운 것을 향해서 이렇게 힘있게 투자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돌아오는 감사의 모습.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난 다음,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돌아와서 영광 돌리는 거,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 합니까?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밥 못해야 뭐 찌질한 신앙이죠. 그냥 뭐 몇 개 받고 끝나고 뭐 그다 망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면서 뭐 그냥 일상적인 생활만 살고 있는 거고. 반면에 초신자 가운데도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그걸 간증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록하고 교육하고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그죠? 뭐 그렇게 큰 은혜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교육의 핵심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완전히 변화가 되잖아요. 돌아오는 신앙.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돌아올 줄 알아야 됩니다. 끝나고 난 다음이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베트남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했을 때 많은 은혜 주셨거든요.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돌아와서 이번에 하여튼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밤 12시부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때 연세가 좀 드신 집사님이 밤새도록 35명의 선교대원들 이 커멘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볼 때 거의 석사 논문 수준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당 한 페이지씩. 그래서 제가 그 자다 말고 이게 뭔가 했는데 4시간이 지나도 계속 쓰고 있고, 그죠? 또 밥 먹고 또 왔는가 봐요. 또 1시간 있다가 또 와서 또 쓰고, 누구 빠졌네 그러고 또 쓰고. 그래서 결국 오늘 아침까지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것도 참 대단하다. 사실 그분 선교 기간 동안은 별 존재 없는 분이었거든요. 별 존재가 없었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면 아줌마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랬는데, 돌아와가지고 감사하잖아요. 그 다 감사 내용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감사했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감사했고, 한 사람 나름대로 코멘트를 하고, 뭐 읽어봐도 무슨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뭐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실 거라고요. 베트남 선교 35명이 갔다 왔는데 돌아와가지고 각자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의 글 남긴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한 명도. 딱 한 사람. 35명 중에 34명을 감사했다고 묘사를 했어요. 한 사람 예외. 저만 안 썼어요. 왜 나는 버려둔 거야? 저한테만 아무 글이 없어요. 아무 글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존재감이 또 사라지는 거라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죠? 당연히 썼다고 착각을 했는가 봐요. 안 썼어요. 저한테는. 예. 근데 보세요. 돌아와서 감사하니까 갑자기 주가가 확 올라가 버려요. 확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큰 존재감이 있는 분이 아니었는데 돌아와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분 얘기하고 너도 봤니? 나도 봤다. 만나면 그게 화제가 돼버리고. 제가 그래서 또 하나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야, 오늘 저녁에 내가 감사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줬는가 보라고. 감사하는 걸 통해서 그저 바닥에 있던 사람이, 뭐 바닥까지 뭐 하지만 뭐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많지 않잖아요. 아줌마들이 뭐 존재감이 있어요. 그죠? 뭐 그랬는데 갑자기 최고의 존재감으로 부각을 해버리더라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감사표예요. 인생에서 감사도 못해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감사 하나 했더니 전체에서 그냥 우뚝 솟는 인물이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뭐 나병 환자가 뭐 존재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다 사마리아 사람 더 존재감이 없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우뚝 섰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 하나가 완전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제자들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사실은 뭐 그게 그거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또 더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이렇게 보면 감사의 메시지 하나 보낸 사람, 그것도 정석 감사를 보낸 사람, 그 수백 명 가운데 하나가 우뚝 서요. 그 사람만 기억나. 감사한 사람만 기억나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누가 기억나요? 감사하는 사람 기억나요. 감사하는 사람. 그것도 못해요? 이제 인생 알겠죠? 인생의 기적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적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감사만 하면 감사가 기적보다 열면 더 많아요. 그죠? 열매 더 많다고. 뭐 밤낮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내게 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해보라고요. 감사가 기적보다 열매 훨씬 더 많이 거둘 수 있다고요. 더 확실한 열매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감사로 우리에게 삶을 풍성하게 만드신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감사하시라. 감사가 기적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거 한 가지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영적인 회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 연어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축복은 다 받았어요. 치유하면 다 받았어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감사가 더 늘어야 되고 또 기적이 더 많이 맛보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느는 건 고집이에요. 죽어도 안 한다 그러고. 그죠? 커지는 건 목소리만 커져요. 사랑하면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그러는데 잠깐 목소리만 커져요. 그 목소리가 작아져야죠. 그다음 많아진 건 불평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그 차이예요.
여기서 지금 두 종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죠.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갚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없는 것 같죠? 꼭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면 그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돌아와요. 주께로. 내가 이거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다 부어주니까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성전 건축하고 주로에 충성하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뭐 잘못된 사람들 보시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화랑망탕에 다 써버리죠. 그러니까 돌아올 줄 아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다 들고 돌아올 줄 아는, 돌아오는 신앙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핵심이에요.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만큼 열매 있는 게 뭐라고요? 돌아오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우리 감사를 통해서 기적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믿음이죠. 15절 엎드려 감사해서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기억한다 그러죠. 기억. 이 기억이란 말하고 동의어가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발 앞에 엎드렸다. 감사의 구체적인 표시를 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게 있어야죠. 성경을 보면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었어요. 감사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 감사가 있는 곳에 또 특별히 기적이 임했다고요.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기죠. 마가복음 6장 41절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예요? 감사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떡을 떼어 제자에게 나눠주시니까 그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잖아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감사로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있으면 내 주변 사람을 같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큰 구원의 세계로 우리 이끌어가요. 19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적인 구원 얻었죠? 그 다음에 영적인 구원까지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바 축복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자.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핵심은 어디냐? 어디로 가느냐예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깊이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인생은요,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그 인생이 성공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공이 영혼의 해답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이렇게 잘 보면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또 뭐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고 높은 지위에 있다 그러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당신 성공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요. 심지어 목회자도 그렇죠. 뭐 큰 교회 하고 뭐 유명해지면, 아, 목회 성공하셨네요. 세상에 그거보다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잘한다, 뭐 은혜 받는다, 뭐 목회 잘한다, 뭐 세상에서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런 것이요, 영혼과 인격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지금 뭐 부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은 돈이 영혼과 인격에 도움이 돼요? 영혼은 영혼이고요, 인격은 인격이에요. 돈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성공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사람들은 다 엉터리예요. 평가 제대로 못해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뭐 얼핏 보면, 아유, 훌륭한 목사님이네, 그래. 훌륭한 목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사람 앞에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누가 알아주는 거, 그거 영혼과 인격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리 위장하고 아무리 평가 좋은 거 잘 받는다 할지라도 알 거예요. 허전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서지 않으면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라도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제가 알거든요. 허전함이 뭔지, 영적인 허전함이 뭔지. 겉으로 아무리 허황되게 뭐 요란하다 할지라도 내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알아요. 내가 안다고,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서기를 원합니까? 그거 안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따로 그런 목회를 좀 하고 싶어요. 좀 성공했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듣고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 이게 딱 보면 이렇게 그 진장들 가운데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집사님 가운데도 믿음 좋아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설교를 하면 혼자 아멘 그러고 그 믿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걸음걸이도 뭐 신앙인 같이 걷고. 아, 그런 거 못 느껴요, 그죠?
다소가 눈빛도 그윽하게 목사님 뭐 이러고 이러면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모를 일이에요. 그 꽝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러지 않으면 인생 헛사는 겁니다. 공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헛된 인생 더 많이 살아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깨진 사람은 쉬워요. 자타가 공인하잖아. 다 박살난 사람이라고. 그 사람 숨길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나가면 돼. 하나님, 나 파산한 인생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찬양 부를 때 어떤 사람은 울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주여 이 죄인을 그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요 울음이 나오는데 눈물을 감추는 사람 내가 봤어. 왜냐하면 거기서 많이 울면은 자기 스테이터스가 깨질까 봐. 숨은 죄가 있는데 막 터져 나오는데 막 참고 있는 거야. 여기서 내가 너무 많이 울면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거야. 오해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는 건데 제대로 이해할 거야. 그게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파산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줄 알아야죠.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두려움의 뿌리는 뭐냐면 내일이에요. 내일. 우리 인생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내일 보장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내일 보장 안 돼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인간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의 뿌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돌아올 것인가,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세상을 장악할 것인가. 세상은 세상을 장악하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부를 가져라, 세상에 명예를 가져라, 세상에 인간관계를 다 품어라. 세상에 나아가면 속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걸 갖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세상을 속인다고. 돈 많아 봐야 돈도 힘이 안 돼요. 명예를 가져봐야 명예 그거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그거 붙들어야 돼요. 우리 일단 세상이 믿을 게 못 된다는 것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늙잖아요. 안 늙어요? 다 늙잖아요. 늙어요. 세상은 젊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 늙는 거 아시죠? 아까 최성일 전사가 토요일 어디 왔다 갔다 했더니 나한테 최성일 전사 아버지냐 그러더라고. 나 기분 되게 나쁘다 진짜. 제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요? 그래서 아버지냐 그래서 안 살라 그러다 나 아빠란데. 그래서 내가 또 착해서 샀죠.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지? 무슨 아버지 아니라고 어디 닮았냐고 그래가지고 저기 눈 저렇게 어디 닮았냐고. 근데 거기 다시는 안 가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철없네들이 막 그러더라고 그죠? 나이 못 속여요. 나이 못 속여. 곱게 늙은 아줌마와 거칠게 늙은 아줌마 그 차이예요. 곱게 늙었다는 건 뭐예요? 돈 좀 썼다 그 얘기고 거칠게 늙었다 돈 안 썼다 그 얘기지. 그 나이가 그 나이예요. 절대 나이 못 속인다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 의탁하면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그거 붙들어야 돼. 하나님 붙들어야 돼.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죠. 다윗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많았죠. 왕이니까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거 안 믿고 시편 23편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멋진 표현 아니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동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양을 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권세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래요. 목자래요. 희생해주고 보호해주시는 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이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길 바라세요? 돈 주시는 분? 은행장? 하나님이 누구이길 바라세요? 루이비통 회장님? 아니면 샤넬 회장님? 그냥 무한대로 가방 주시는 분? 에르메스 가방 주시는 분?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그냥 무슨 해외 여행 가방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머리부터 발까지 세트로 루이비통 들고 왔대. 그래서 그냥 그 등에다가 엑스라지를 찍어주고 싶더라고. 아니. 이거 예쁘지 않다. 나만 그런가? 내가 지금 누굴 미워하나요, 목사가? 나 보기 싫던데 그거 보기 싫더라고. 남자분이 그거 뭐 저러고 다니나? 졸부 같더라고. 졸부. 그냥 하나 정도 들면 몰라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그냥 그렇게 돈이 많아서 포장을 해두니까 그게 유치해 보여요.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몰라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누구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길 원해요? 그 각자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길 원해요? 하나님이 누구이기를 바라는가? 목자이길 바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된대요.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킹제임스 버전 옛날 표현입니다. I shall not want.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 고백만 있으면 돼요. 목회가 뭔지 알아?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진정한 자기 고백이 되게 만드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성도가 그 마음 품으면 돼요. 그러므로 I shall not want.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 제대로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땅과 구구절이 뭐 해봐야 뭐 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래요. 더 물을 것도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뭐만 붙들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그럼 나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생각해보세요. 성도들 하나하나씩 만나보면 얼마나 복잡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격도 이상하고요. 전부 다들. 성도들 보면 진짜 성격도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극보수부터 극우파, 극좌. 이번에 베트남 갔더니 극우 선교사님 만나고 또 돌아오니까 또 극좌 만나고 나 미치겠어요. 진짜 어디에 가야 되는지 왜 잠깐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지 무슨 동성애가 어떠지? 나 안 한다고. 그럼 잠깐 물어보지 말라고 나한테. 그 잠깐 나한테 묻고 이러니 저러니 어려워요. 그래서 다 생각도 어떻고 무슨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오늘이 5.18이라고 그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견해가 틀리잖아요. 그 견해 틀리면 신앙생활 못 하나요? 목회는 저는 간단하게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돼요. 그거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간사 되는 게 간단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좋은 간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래요. 왜 어렵다 그럴까요? 양다리 걸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세상의 위협, 이게 현실적이에요. 사실은 더 현실적인데 잘 보세요. 내 지금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 둘 중에서 이 갈등하는 거예요. 양다리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외면 안 해요. 이거 외면할 수도 없어요. 외면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이것만 따르기에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죠? 그래서 따를 수도 없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없고 힘든 거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하나 붙들고 인생 올인하는 거예요. 그럼 죽을 것 같죠? 살아나요. 참 묘하죠?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양다리예요. 양다리.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민은 다 양다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다리에서. 신앙생활이 힘들죠? 왜 힘든지 알아요? 양다리니까. 오늘도 여기서 되게 피곤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녁 예배에 갈라 그러다가 남은 사람이 있어요. 갈라 그러다가 갈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얼쩡했다. 이제 가다가 코피 터져 그런 사람들은. 그죠? 왜 코피 터지냐 하면은 이 갈라 그러다가 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힘들고 그죠? 벌써 43분 지났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막 이러고. 저는요 그 잠을 많이 못 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힘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새벽기도 나오는 거 갈등 안 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나와요. 왜? 목사니까.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벽기도에 대해서 제일 피곤하지 않을 사람이 전병훈 목사예요. 저는 내일 새벽기도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그죠? 나오니 안 나오니 걱정도 안 해. 질문도 안 해. 무조건 나와요. 저는 2시 반에 깨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나올 거예요. 내일 분명히. 여러분 저 나오는데 걸어요? 안 나오는데 걸어요? 나와요. 나온다고. 왜? 목사니까 나와. 그래서 저는 쉽게 안 죽어요. 쉽게 간암 이런 거 안 생겨요. 그런 거. 잘 안 죽는다고. 왜? 왜냐면 한길 가니까. 갈등이 없으니까. 근데 담임 목사 가운데도요 새벽기도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그죠? 아침에 결정하는 분들 되게 그 간이 부어서 죽을 거예요. 그 사람들 3일 나오고 3일 안 나오고 그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딱 결정을 하세요. 아예 안 나오든지 아예 나오든지. 말을 잘못했네. 아예 안 나오면 그 벼락치죠. 그죠? 그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나오는 걸로 결정, 나오는 걸로. 그래서 인생을 갈등 없게 만들어야 돼요. 갈등 없게 그냥 무조건 간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죠? 양다리 걸치니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 다윗이 왜 이렇게 평안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하나 붙들고 거기에 인생 올인했어요. 그랬더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경 공부 제가 토요일에 잠깐 설명했는데 그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잘 보세요.
교회 성경 안에는요 성경 공부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성경 공부란 말이 있어요? 성경이 왜 공부예요? 성경 공부 그러면 이걸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지식. 교회를 렉처, 이게 강의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식이라 그러면 기독교를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헬라화, 그리스화. 그죠? 이게 인본주의화 시키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지식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왜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지식 아니라는 거죠. 지식, 지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는요 성경 공부라고 말하지 않고 묵상이라는 말로 더 많이 써요. 이걸 갖다가 뭐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은 그죠? 그 중세 때, 중세 이후에 그 수도원 전통이 있어요.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 그래야 되나? 이걸 뭐라? 묵상이에요, 묵상. 특별히 유대인들은 렉시오 디비나, 그 유진 피터슨의 Eat the Book, 이 책을 먹어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지금 자세히 나와 있어요. Eat the Book, 이 책을 먹어라. 말씀을 묵상했어요, 묵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보면 맨날 뭐 쪽지 하나 들고 이렇게 빵떡 모자 하나 쓰고 밤낮 흔들면서 머리 중얼중얼 하고 있죠. 그게 묵상에 묵상. 묵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 많이 읽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말씀이 가슴에 불이 붙을 때까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같은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 거기에 파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게 무슨 통독 같은 걸 좋아해요. 뭐 양에 항상 밀리는 사람들이니까. 뭐 성경 몇 독 했어.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몇 독을 했어. 뭘 했는지, 뭐 이렇게 막 침 바르고 넘겼는지, 그죠? 많이 넘겨 뭐 할 거예요, 그거? 그 쓸데없는 지식들, 누가 누굴 낳고, 뭐 제자들 이름 외우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 이름 못 외우면 뭐 천국 못 가나? 제자 이름이 또 성경마다 맨날 틀려가지고 이름도 헷갈려요, 그죠? 이름도 비슷하고 막 뒤바뀌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한 가지 말씀, 그 한 가지 창을 가지고 나머지 성경을 갖다 쭉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뭐 이런 거. 난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그죠? 믿음의 발걸음을 갑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한 구절 가지고 나머지 창세기를 해석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걸 가지고 출애굽기를 해석하고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게 바로 뭐예요? 지팡이 들고 나간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불 켜든가 구름 켜든가 나간 거죠.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한 구절을 묵상하면요, 한 구절 렉시오 디비나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 창세기가 빨려 들어오고요, 한 구절을 묵상하면 출애굽기가 빨려 들어오고, 한 구절을 묵상하면 레위기가 빨려 들어와요. 그렇게 성경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저것 읽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신학이 있는 접근이에요. 그죠? 교리가 있는 접근. 묵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묵상. 그래서 우리 묵상하라고 제가 알려준 게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나 양제 아버지 하고 이거 묵상하잖아요. 아버지하고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하나만 묵상해도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라가 임하오시면 이거 하나만 묵상해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 관점을 다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스림 그러면 뭐 창세기부터 모든 게 다 다스림 아니에요. 요한계시록까지 영원히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게 영원한 나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창세기는 하나님 공급 안 해줬어요? 그 족장들에게 공급해 주신 거, 출애굽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거, 물 공급해 주시는 거 다 공급 아니에요? 어디서 공급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 한 가지 갖고 묵상하면 성경이 쫙 빨리 들어오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창구를 가지고 전체를 흡수해 버릴 수 있는 능력, 렉시오 디비나,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그런 식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한 관점을 가지고 다 흡수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시편 1편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부하는 자가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해야 돼, 묵상. 렉시오 디비나, 묵상이 중요하다고요. 시편 19편 14절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고백이라고요. 다시 원천으로 돌아오면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은혜와 축복 다 가지고 묵상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이거 하나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적과 동요가 뭐예요? 감사라고.
기적은 기적이에요. 근데 감사해도 감사가 기적만큼 효과 발휘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감사해보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백 명의 사람 가운데 나를 기억하는 거 그거 기적이에요. 그럴 수 있지만 감사만 해봐요. 기억해요 금방. 베트남 선교 35명이 갔는데 뭐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밤새도록 잠도 안 자가면서, 그죠? 뭐 하는 짓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적어도 효과는 있잖아요. 그죠? 기억하잖아요. 이숙경 기억하잖아요. 기억하잖아요. 기억 못해요? 기억하잖아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기억이 남으려고 그래요. 감사 편지 쓰세요. 그럼 기억나요. 회사에서 회장님한테 각인되기 힘을려면 간단해요. 감사 편지 한번 써보세요. 진지하게 감사해 보세요. 그럼 기억나요. 기적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까지 감사를 통해서 다 풀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을 가지고 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팁으로 이 묵상, 이 렉시오 디비나에 가장 비슷한 게 뭘까? 제가 볼 때 암송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뿌리가 암송에 있었거든요. 암송 참 많이 해서 성경 암송. 암송이 왜 이게 묵상하고 비슷하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읽어도 외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외우려고 하다 보면 100번은 읽어야지 외워져요. 그 100번 읽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암송이죠. 암송. 암송이 뭐예요? 그게 묵상이라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묵상이 안 돼요. 읽으면 외워지니까. 딴 데 가버리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돌머리를 주셔가지고 쉽게 외워지지 않는 머리를 주셔서 묵상이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돌은 한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무서운 머리예요. 무서운 머리.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홍대석이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렉시오 디비나 이제 묵상을 통해 성경 공부할 거예요. 공부가 아니에요. 묵상의 묵상. 한 구절을 깊이 묵상을 통해 가지고 그저 그걸로 성경 전체를 풀 수 있는 거. 감사 하나의 창구를 가지고 풀어보십시오. 그죠? 아나 양제 가지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죄죽 40년 갖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공과고의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 풀어요. 다.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누구나 책 쓸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시각 하나 창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어떤 성경을 갖다 놓고도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게 묵상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가운데 묵상이 있는 승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동요가 뭐예요? 거의 같은 효과가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돌아오는 인생 되기를 순종과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이런 한 가지 개념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